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번 첫 번째 시간의 강의가 빛과 어둠이었는데 상당히 좀 주제가 무거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으셨고요. 또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빛과 어둠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칠판을 많이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이따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서 사람이 생깁니다. 또 삶이 시작되지요. 살아가지요. 인생길은 쭉 펴지지 않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다가 죽을 때 다시 또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갑니다. 인생을 대부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쭉 펴져 있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몇 번을 위치했느냐에 따라 내가 인생의 기회가 몇 번이 왔다. 인생은 몇 번의 성공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빛과 어둠이 만났을 때 사람이 됩니다. 살아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이 둘이 헤어질 때 죽는다고 합니다. 이 관계를 설명시켜 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했고, 이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하는 그 이유, 목적, 그리고 결론까지 내릴 겁니다. 이게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 어둠에서 와서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어둠에서 와서 빛으로 갈 일은 없고 또 빛에서 와서 어둠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가는데 세상을 나태하게 살고 술만 마시고 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만 하고 살면 죽을 때 이 빛이 흩어집니다. 산지사방으로. 그 흩어진 빛들이 무엇이 되느냐? 이 벼룩, 파리, 모기, 이렇게 작은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와 가지고 빛을 받았는데 인생길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의 경우는 빛이 흩어지게 돼 있죠. 또 빛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아주 열심히 진짜 사람답게 신같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은 진짜 신이 됩니다. 빛나는 신이 되지요. 이 관계가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둠에서 빛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둠에서 밝아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둠에선 어둠으로 갈 뿐입니다. 내가 어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빛과 또 어둠으로 태어난 요 결론이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인데요. 부모의 기운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 역시도 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두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떻게 태어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풀이로 어둠의 관계를 계속하면서 어둠 속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쩌다가 밝은 쪽으로 향해 가는 사람도 있죠. 빛에서 왔는데 왜 어두운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둠에서 왔는데 어떻게 밝은 빛 쪽으로 가겠어요? 세상을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온 것은 빛과 어둠의 합작이고, 또 저 세상에 갈 때는
빛과 어둠으로 헤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의 세계는 잘 몰라요. 신이 된다거나 혼백이 된다거나 귀신이 된다거나 조상이 된다거나 어떠한 불특정한 무엇이 된다고만 알고 있지, 그것이 나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 나라는 것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에서 빛을 나라고 하겠습니까? 어둠을 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거든요. 이 사람이 나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자리를 잡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는 빛과 어둠으로 흩어지니까 마음만이 남아요. 마음만이. 이 마음만이 남아서 뭘 하겠어요? 후손에 대한, 내가 남겨두고 온 자식의 혹은 원과 한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로 쌓여 있는 것이 죽어서 남겨진 마음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빛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처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혼, 또 신, 또 신령, 이런, 또 조상 같은 경우도 역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빛을 부르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 속으로 우리는 갑니다. 여기에 빛에서 태어나서 빛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중천이나 중천에 떠 있는 신, 황천에 있는 신, 이런 신으로 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신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도 사람들이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가는 일을 잘 못해요. 그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을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태어난 곳을 알았다면 내가 빛에서 왔는데 빛으로 갈 일을 해야 되고, 밝게 살고 사람으로서도 아주 멋지게 살고 진짜 신과 같이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온 곳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세상이 두려워요. 죽게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의지하고자 무엇을 하냐 하면,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곳에 귀를 쫑긋하고 기대고 그 얘기를 들어서 자기 걸로 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삶은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것이고, 죽음은 빛과 어둠이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여기서 빛과 빛이 다시 돌아가는 이 순환을 계속하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사람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아침에 태어나는 것이고 저녁에 죽는 겁니다. 아침에 태어나려고 손발을 버둥버둥대고 이빨도 딱딱거리면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흩어졌던 빛과 어둠이 다시 만나는 것이고, 저녁에 잠들 때 죽는 것은 빛과 어둠이 흩어져서 다시 빛은 빛으로 가서 일을 하고 어둠은 또 편안히 쉬어야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아침에 태어나고 저녁에 죽는 걸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잘 깨지 못하는 사람과 아침에 잘 깨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잘 못 깨어나는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가가 많아서 그 죄가를 더 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간단한 일을 하고 밥도 적당히 먹고 편안히 잘 살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편안히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제 무리도 하고 시험도 보고 또 어디서 한참 목욕도 하고 뭐 일을 힘들게 했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러한 원리와 똑같은 것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전생에 쌓아온 죄가가 많은 거예요. 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또 저녁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이건 내가 낮에 일을 시원하게 못 봤다는 겁니다. 내 현생에 죽을 때 잘 죽지 못한다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는 거는 저녁 때 편안히 잘 자는 사람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저녁에 잠을 뒤척뒤척하고 잘 못 자는 사람은 역시 잠을 잘 때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내 현생에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졌느냐, 착하게 잘 살아왔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빛으로 가는 거와 어둠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채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시체를 따로 시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삼신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한문을 잘 쓰지 말아야 하는데 세 명의 신이죠. 빛의 신, 어둠의 신, 사람에 왔던 신, 사람으로 왔던 요 세 신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도움을 줘요. 요 삼신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빛의 신, 어둠의 신과 사람의 신이라고 하죠. 이거부터 사람의 고생길이 열어진 겁니다. 만약에 삼신이 아니라 하늘의 신과 어둠의 신만이 사람을 태어나는데 관여했다면 오늘 이 강의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조상들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는 내용이거든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만이 사람을 태어나는데 많이 관여했다면 인생으로 태어나서도 그렇게 큰 업이나 과보가 없이 편안히 잘 살아갈 겁니다. 삼신이 관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남아서 삼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혼, 땅의 혼, 또 이 사람의 혼, 이 세 가지로 남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 삼원으로 남는 이 인원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내려가서 삼신의 중간, 사람의 마음, 이 천신, 지신, 인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과정까지.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빛에서 왔으니까 빛으로 갈 테야, 어둠에 왔으니까 어둠으로 갈 테야 라고 여기서 결정했으면 인혼이 머물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혼이 머물러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늘로 돌아간 것은 빛이요 땅으로 돌아간 건 어둠입니다. 그런데 인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인혼이 뭔 작용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닦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 대기지옥, 또 뭐 어디서 말하는 무슨 뭐 이 여기에서 바로 천당 지옥이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것이 없으면 천당 지옥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 빛으로 돌아가는,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으로 갔으면 그만이고 어둠에서 왔기 때문에 어둠으로 갔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의 의식이 남아서 끝까지 자식을 돌봐야 하는 마음과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작은 원과 큰 원을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또
또 이루고자 했던 그 원이나 한의 마음을 이 인원에서 다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뭘로 남냐면 조상신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조상신들이 어디로 오느냐? 다시 삼신으로 와서 사람의 자기 자식의 큰 자식을 내기 위해서 삼신의 작용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큰 집안은 계속 큰 사람이 태어나고 작은 집안은 계속 작은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빨리 풀어야 합니다. 죽을 때 빛은 빛으로 가고 어둠은 어둠으로 가고, 사람의 의식이란 마음은 여기서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빛과 어둠으로만 정리가 된다면, 빛과 어둠으로 가는 한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람이 져야 될 겁이나 과나 보나 힘든 과정이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계속 이렇게 인류가 어려움을 처하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 전에까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내가 세상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건 잘했다, 저건 못했다고 하는 그 결정을 죽을 때 내리게 되지만, 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과정은 악전고투를 합니다. 아주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바로 내가 죽어서 이 풀어야 될 업보라고 하는 전생에 많이 했던 그 습관, 그것을 다 풀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왔기 때문에 전생의 습관이 남아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가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왔을 때도 빛을 더 다듬고, 빛을 더 통일시키고, 빛을 더 단단히 하고, 빛을 더 광채나게 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다음 생에 올 때는 더 큰 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 중간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잘 먹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으로 모든 인생을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 진짜 빛의 과정에서 빛으로 큰 사람이 되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로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서 인생이 종치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어쩌라고요? 그러고도 죽어서는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빛으로 갑니까? 빛에서 빛으로 못 가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빛에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제가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0분 다 듣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빛과 어둠이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언젠간 헤어지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헤어지는 건데, 이 만나서 헤어지는 이 과정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여기서 사람끼리 치고받다가 내가 좋은 인생이니까 잘 살고 나쁜 인생이니까, 힘든 인생이니까 못 살고 하는, 산에 갈 때는 호화롭게 살다가 고래 갈 때는 힘들게 살다가 하는 이 일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걸 저부터라도, 여러분부터라도 내가 빛에서 왔으며 빛으로 가야 하고 어둠에서 왔으니 어둠으로 간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다시 올 거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빛에서 빛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사람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서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많은 귀신들이 자기도 사람이라고 이 사람과 같이 저 사람과 같이 어깨에 들러붙어서 같이 돌아다닙니다. 이걸 빨리 뿌리쳐야 돼요. 나는 빛에서 온 것이며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에서 왔으니까 빛으로 가고 또 빛에서 왔으니까 빛으로 가는 인생을 반복한다면 작은 빛이라도 점점 큰 빛이 됩니다. 더 큰 빛이 되고 더 큰 빛이 되면 우리가 그걸 가리켜 신이라고 합니다. 또 우주보다도 더 큰 신이 될 수도 있고 우주를 통제할 수 있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을 이 앞에 태어나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살면 바른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를 여기다 교육으로 넣어버린다면 이 나머지 인생 동안 누구나 빛을 모으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교육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떠한 교육을 배워야 하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또 시집장가는 어떻게 가고 자식은 어떻게 기르고 또 그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교로부터 잘 길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커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젊었을 때 다 배우게 된다면 나머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전혀 이 앞의 교육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집을 어떻게 갈 건지 장가를 어떻게 갈 건지 배우자는 어떻게 고를 건지 또 그 배우자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애를 낳게 되면 몇 명을 낳을 건지 결혼하게 되면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전혀 배우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인생은 싸움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교육법을 가지고 잘 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앞으로 이 초년에 사람으로 태어나와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 배우게 된다면 나머지 인생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관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천천히 한 가지 한 가지씩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백으로 가는 것은 어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개념이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고 이렇게 같이 모셔서 앞에 사람이 들고 가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혼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혼은 빛이고 백은 어둠이거든요. 빛은 빛으로 가야 맞고 어둠은 어둠으로 가야 맞는데 우리는 부를 때 당장 돌아가신 분이니까 어찌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혼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혼은 하늘로 떠서 빛으로 가면 그만이고 백은 어둠이니까 그냥 시신 속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여기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죽음 자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산 사람 집에 이 집 저 집 방문도 해보고 또 내가 아직 살았다고 어떤 표식을 느끼게 해주려고 자꾸 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 사람 사업도 도와줘보고 하는 그런 걸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인혼으로 남는 상태이죠. 이거 남으면 안 됩니다. 빛은 빛으로 가고 어둠은 어둠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 혼은 병 그리고 빛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백은 툭 그러고 어둠으로 가야 합니다. 그 혼과 백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이지요. 죽으면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다음 생에 이루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빛으로 이루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잡고 놔주지 않는 순간 5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1000년도 되고 만년도 되는 동안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되지 못해요. 그냥 빛도 안 되고 어둠도 안 되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깨끗이 살게끔 이 마음도 하늘과 땅으로 혼과 백으로 빛과 어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신은 하늘로 가야 합니다. 빛으로 가야 하죠. 빛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빛으로 있다가도 이 어둠인 귀를 만나서 합쳐지는 것, 죽은 다음에 합쳐지는 것을 귀기와 신기가 합쳐졌다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 귀신이라고 우리는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귀신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죽었을 때 바로 혼과 백으로 나누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혼백이라 하는 것이고요. 혼백. 그리고 죽어가지고 이제 귀와 신이 분리가 됐어요. 빛과 어둠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다시 뭉치는 상태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들. 귀신들 빛으로 가야 합니다. 귀신들 어둠으로 가야 합니다. 빛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다시 빛으로 옵니다. 어둠은 어둠에서 사그라져 없어질 것이고 어둠이 계속 될 것이고 빛은 빛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오거든요. 귀신으로 계속되고 혼백으로 계속되고 이렇게 남아있는 순간들은 전부 다가 중천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같은 신들일 뿐입니다. 내가 빛으로 빨리 가서 이 귀신들 빛으로 빨리 가서 빛으로 빨리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이렇게 사람들을 휘젓고 다니던 귀신들이 없어져야 사람들이 편안히 잘 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방해를 끼치는 것들이에요. 방해를 끼쳐요. 왜냐하면 내가 갈 데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귀신들 잘 들으세요. 빛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기 다 빛으로 가기 원하잖아요. 아니 다 빛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거는 귀신으로 되고 어떤 게 이제 빛으로 되면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이 귀신이 됐다는 거는 빛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신이 존재하고 어둠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귀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기와 신기가 분리되었던 상태에서 귀와 신기가 다시 만날 때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귀기와 신기가 붙지 말고 귀기는 땅으로 내려가고 신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빛으로 돌아가고 어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이 사는데 어려움을 만들어줍니다. 교통사고나 일으키고 홍수나 일으키고 사람이 사는데 부도나 내게 하고 장사나 안 되게 하고 이게 다 귀신들의 소행이거든요. 내가 노력한데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소행이거든요. 사람이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맞는 법이지 그거 장사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되지 않으시려면 바로 이런 혼과 백에서 흩어지셔야 합니다. 혼과 백에서 흩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원과 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원을 세우잖아요. 내가 집을 한 채는 사야지. 내가 자식한테는 집 한 채씩은 물려주고 죽어야지 하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세상을 밝게 해야지. 저 같은 경우도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지 하는 그런 원도 있거든요. 그런 큰 원, 대원도 있고 소원도 있어요. 보통들은 다 소원이지만 대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중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대원을 가졌다는 것은 좀 큰 빛이고 소원을 가졌다는 것은 조금 작은 빛이겠지요. 이 원이나 아니면
내가 저놈한테 돈을 빌려준 걸 못 받았어. 그걸 꼭 받아야 하는데 하는 한. 또 내가 이 애가 학교를 다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 시켰다는 그 한. 응? 내가 교육만 잘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으면 내가 큰 자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원이나 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원이나 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죽어서 눈을 못 감고 다 인원으로 남아서 여기서 조상으로들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할까 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 원과 한을 털어버리고 죽었을 때는 이건 니네들 몫이다. 살아있는 사람들 거다. 라고 팽개치고 가야 합니다. 이 팽개치고 가지 못하는 순간들은 계속 귀신이 활동하고 귀신이 활동하는 순간 내가 명을 받아왔어도 명줄, 명 이게 명령할 명자입니다. 이거. 넌 40살에 와.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넌 50살까지만 살다 와.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찍 더 늘리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명령할 명자로 정해진 걸 명이라고 해요. 명. 너는 52세, 넌 82세, 넌 90세, 넌 뭐 105살 이렇게 가지고 해놓은 게 이게 명줄인데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이제 명부사자들한테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빨리 치워야지. 소원이든 대원이든 원과 또 어떤 한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인원으로 남았다가 이 인원이 조상이 돼서 인신으로 와가지고 또 사람이 태어나는데 관여하고 그것이 되풀이로 세상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든 겁니다.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빛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빛으로 태어나가지고 빛으로 죽었다면 다시는 이렇게 이 사람의 높낮이를 만들 귀신이 될 일이 없습니다. 빛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빛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처음에 태어날 땐 작은 빛이었어도 그 다음에는 큰 빛이 될 수 있고 더 큰 빛이 될 수 있고 또 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빛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빛은 작은 어둠을 끌고 다니고 조금 더 큰 빛은 더 큰 어둠을 끌고 다니고 큰 빛은 큰 어둠을 끌고 다니고 우주를 비출 만큼 밝은 빛은 우주를 거느릴 만한 어둠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큰 빛인 만큼 큰 어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것은 나중에 죽은 후에 신의 능력에서 좀 알아보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소원이나 대원을 갖지 마시고 또 한도 갖지 마시고 그것은 자식들의 몫이고 후손들이 가지고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빛과 어둠으로 헤어지셔야 합니다. 죽어서까지 내가 후손을 책임진다고 하고 죽어서까지도 자손을 마음에서 잊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전생의 업으로 남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못 깨는 사람이 돼요. 또 높낮이 잘 살 때는 좋았다가 못 살 때는 힘들었다가 산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인생의 성공 기회가 몇 번이었는데 내가 놓쳤다고 또 신세한탄을 하고 그걸로 원과 한을 또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원한을 웬만하면 적게 갖고 원한을 웬만하면 갖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또 나는 원한을 갖고 싶지 않아도 저쪽에서 거니까 나도 또 거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풀어버리게 되면 저쪽에서 걸었다고 해도 그 원은 나한테 남지 않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피를 보지만 피는 피로 씻으면 지워지질 않아요. 피는 어떻게 지워야 되겠어요?
물로 닦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내가 피를 피로 닦으려고 하는 것을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다 원수가 돼요. 내가 원 풀어보려다가 원수 되면 안 돼요. 한 풀어보려다가 원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과 한을 풀어지고 니네들 몫은 니네들 몫이다 하고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이거를 죽을 때 가서 연습을 하셔야지, 이 죽을 때 가서 해야 될 연습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왔냐 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죽을 때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볼까라는 그 생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빛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진리를 진즉에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기에는 제 마음에 아직 경험을 덜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1시간이나 되풀이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다시 삼신에 휩싸이고 삼혼에 휩싸이게 되면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올 때 또 이런 어려움과 좋음과 나쁨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지 마시라고 제가 빛이 중요하다, 어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1시간을 집중적으로 강의했던 겁니다. 이 강의한 내용을 오늘에 와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이유는 삼신과 삼혼에 휩싸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빛으로 온 것이며 빛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빛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며 신인 것입니다. 신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빛에서 왔으니까 다시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에서 왔는데 사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죽어서도 사람으로 나오면 인생을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었으면 우리는 신으로 가야 합니다. 부처로 가야 되고 혼으로 가야 됩니다. 또 빛만 모여있는 조상계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혼 백으로 남는 요 인혼으로 남는 데만 남지 마세요. 조상도 그렇게 좋은 단계는 아닙니다. 다 빛으로 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와서 60을 옛날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엔 뭐 80도 살고 100살도 떠끈하게 살고 60년을 살다가 내가 인혼으로 남는 이 과정에서 업을 닦는데 100년 이상 걸립니다. 100년. 그럼 다시 빛으로 오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160년이 걸리는 거예요. 160년. 이러면 이 빛이 커지느냐? 커지지도 않아요. 그냥 전생에 태어나왔던 그 빛에서 조금 더하거나 말았거나 그 빛으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100번을 사람으로 태어나고 500번을 태어나고 10,000번을 태어나와도 그 빛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건 빛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은 빛에서 빛으로 태어나는 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빛에서 빛으로 태어나고 갈 때는 미련도 다 털어버리고 후손들도 다 털어버리고 내가 빛으로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전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생. 이 생의 전을 얘기하죠. 저는 전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는 것에 어제가 전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의 나의 후생, 전생과 말고 다음 생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태의 다음이 바로 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교용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전생과 이제는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뭐 이해가 이만큼 되셨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생과 후생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나이지요, 나요.
그러니까 어제가 전생이었고 오늘이 나이면 내일이 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모습이며 후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전날이고 지금이고 이게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언제 결정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재가 언제 결정되셨나요? 바로 전생이며 어제 결정된 겁니다. 어제 결정된 내가 내일을 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삶과 죽음의 이제 전생, 현생, 후생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공부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나를 만들었으며 어제가 바로 전생이고 내가 내일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귀신을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빛나는 행동을 하면 귀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이 나는 행동을 하세요.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불우이웃도 돕고 그런데다가 라면이라도 쌀이라도 한 포대 갖다 주고 돈 10,000원이라도 갖다 주고 하세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세상도 밝아지고 나를 회방 놓던 귀신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빛이 밝아진다면 귀신들도 알아차리고 자기가 빛으로 가야 될지 어둠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차리고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강의 내용도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빛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시고 그 등불이 점점 커지게 되면 큰 불이 되고 더 커지면 햇빛도 되고요. 그리고 달보다도 더 큰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 태양과 같이 많은 빛을 내면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내 앞을 가로막던 귀신들이 앞길을 양보하고 사라져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귀신을 없애는 데는 빛을 없애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낮에는 좋은 행동을 하고 바르게 행동합니다. 아주 바르게 잘 걸어 다녀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한번 뭘 해볼까나 하고 사실은 조금 어두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밝은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지만 밤에는 어두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밝은 빛으로 많이 움직인다면 이 세상은 점차 밝은 길로 움직여가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강의를 이제 제가 아는 한까지는 다 공개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컴컴한 밤길을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 밝아지면 밝은 길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거든요. 어두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우니까 이제 점차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시면 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실 거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해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엔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와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또 이제 이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인생길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게 돼서 그 인생길을 내가 내 멋대로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뭐 도를 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까지 혹은 뭐 제가 알던 특이한 부분의 공부사항까지 이제 다음에 줄줄이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주제는 철을 알자고 하는 내용으로 다음 주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